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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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강한 성루 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다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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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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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높은 소리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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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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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이곳에 모든 이름 위에 일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일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일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모든 이름 위에 일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왕으로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친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덕을 세우는 말을 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며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보통의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 감사를 느끼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따르는 신실함과 향기 나는 삶을 지키며 선한 영향력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함으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끔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안 될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것을 의지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삶 가운데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없는지, 해야 할 것을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은 없는지, 옳고 그름을 내 생각대로만 판단하며 고집하며 살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나의 기도가 내 뜻만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 힘든 일, 답답한 일들이 많지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시고 답답함과 막힘을 에바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예기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살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인 자들의 상황을 주님 뜻 안에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을 것인가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용찬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단과 에베네셀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에베네스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옛말에 부모님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제 부모님께 자식 노릇, 효도할 만한 어떤 여건과 재정과 상황의 여유가 생겼을 때 이제 자식된 도리를 하고자 보니 부모님은 이미 소천하시고 하늘나라 가셨다. 그래서 이런 쓴 경험들을 한 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하시는 말씀이 부모님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내 옆에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그리고 잔소리를 잔소리로 듣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고 부모님과 더 자주 시간을 보내야 한다. 우리가 많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작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부모님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란 어떤 존재이냐? 이 세상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면 어떤 것도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오직 사랑과 희생과 헌신,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쏟아 부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며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면서까지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부모님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부모님의 사랑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입고 어떠한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끔찍히 여기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셨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사람의 몸 중에서 제일 더러운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발입니다. 왜냐? 오늘날에도 발은 깨끗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오늘날에도 발은 참 우리가 냄새 날까봐 때국물이 있을까봐 조심스럽게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예수님 시대 당시는 더 그랬습니다. 왜냐? 오늘날처럼 도로가 아스팔트나 시멘트나 보도블록으로 아주 안전하고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비포장 도로였기 때문에 흙먼지가 날리고 비가 오거나 물이 고이게 되면 흙탕물이 생겨서 언제든지 발에 이 흙으로부터 먼지로부터 오염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발입니다.
또한 신발도 오늘날처럼 운동화, 구두, 장화, 여러 목적에 맞게끔 설계된 어떤 완벽한 신발이 이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발바닥 부분에 끈을 연결하여서 발바닥을 가리고 발목에 엮어서 신는 신발의 형태였기 때문에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 발톱과 발 사이에 언제든지 그 먼지와 흙먼지가 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아실 수 있듯이 인간의 발, 사람의 발이란 이 당시에 더욱더 더럽고 어떤 남들에게 있어서 자신 있게 보여주지 못할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집에 손님이 오게 되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떤 제일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이 당시 학자들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종들이 집에 온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역할을 했는데, 유대인 종들은 집에 온 손님의 발을 씻겨준 역할을 하지 않았고 유대인 종들조차 거부했던, 그래서 이방인의 종들의 역할이 바로 이 집에 온 손님의 발을 씻기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신체의 더러운 부분들,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못할 그 부분, 발을 씻기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에 제자들 사이에 하나의 논쟁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의 제자 우리들 중에 누가 더 높은 자이냐라는 논쟁이 제자들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서로가 높다 여기며 주장하며 겸손하지 못한 그 교만한 제자들 앞에 몸소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발을 씻기심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나를 부르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어떤 신분과 영광을 제자들 앞에 드러날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높음을 제자들 앞에 내세우지 않으시고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발을 씻기며 섬김의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통해 말씀하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의 모습, 이러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갖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를 꼽자라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일 것입니다. 저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죠. 칭찬과 격려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 몰래 내가 교회 화장실을 청소를 했고, 그래서 정말 선의의 마음으로 누가 알아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아닌 정말 선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 몰래 교회 화장실을 청소를 했는데, 만약에 교회 화장실 청소를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깨끗해졌다, 청소한 게 티가 난다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전혀 궁금해하고 있지 않은데, 화장실이 왜 이렇게 깨끗해졌어? 누가 청소했나? 여기 구석구석 빛이 나네? 변기에 흰색이 아주 반짝반짝거리네? 라고 하면서 어떤 어필을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전 한번 집에서 설거지하지 않던 어떤 남편,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한 번도 설거지를 하지 않다가 오랜만에 정말 기특한 마음이 들어서 개수대에 쌓여있는 그릇을 설거지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면,
설거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수대가 깨끗하게 반짝반짝 정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어느 누구 하나 알아봐 주지 못한다라면 서운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와, 싱크대가 완전히 깨끗하네? 반짝반짝거려 보이지 않아? 라고 하면서 유치하게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많은 우리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져 있죠. 구역장, 교사, 그리고 각 부서, 그리고 각 국의 여러 직분자들 임명된, 그리고 또한 섬기고 있는 많은 일꾼들이 계신데, 우리 이 교회 안에서에 있어서도 이 어떤 섬김의 동기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이 섬김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매년 이 여름 사역 이후부터 일어나는 위기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짐작이 가시죠? 바로 교사 수급의 문제입니다. 우리 부서의 교사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이제 못하겠다, 힘들다, 나중에 내년엔 다른 부서 가겠다, 뭐 여러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을 시기가 이제 여름 사역 이후부터 가을 시기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비상이 걸리냐? 각 부서의 교역자와 뭐 부장 선생님, 임원 선생님들 비상이 걸립니다. 교사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내년에 우리 부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교사가 분명히 필요한데, 교사의 공석이 생긴다라면 정말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있던 교사도 붙잡고 새로운 교사도 섭외하기 위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도 하죠. 선생님 덕분에 우리 부서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부서 아이들이 말씀 양육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서의 기둥과 같은 아무개 선생님 그만두시면 어떡합니까? 선생님이 없으면 우리 부서 안 돌아가요. 뭐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정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면서 붙잡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붙잡힘을 당하는 선생님들은 내년에 힘든데 라고 하면서 못 이기는 척 한 번쯤 그 마음을 돌이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에 있어서도 어떤 인정과 칭찬받는 그것들이 섬김의 동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섬김의 본을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직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갖 어떤 고난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뜻에 대한 계획 가운데 순종함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 동시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자 하는 한 제자가 있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내와 사랑의 마음으로 발을 씻겨 주시는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 모두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과 제자들 앞에 겸손함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구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갖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누가 더 높다라고 논쟁과 다투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살아가신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생 그리고 주가 되셨습니다. 그런 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선생이 되셨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친히 씻겨 주신 것입니다. 왜냐? 자기 사람들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에 따라, 예수님의 모습에 따라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섬김의 모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섬김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에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한 명 한 명 씻겨주신 것은 우리에게 내가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러한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학생에게 존경받는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요? 학생에게 존경받는 교사, 학생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사는 그 가르침의 내용을 잘 전달하는 교사일 수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서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교사,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는 교사가 학생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존경받는 교사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너희 지각하지 마라고 하면서 꾸중을 하며 지각하지 말 것을 학생에게 말씀하는 교사가 있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교사는 정작 본인이 먼저 학교에 출근할 때 지각하고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런 모습이 학생에게 비춰지고 알려진다라면 학생들은 더 이상 그 교사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받는 교사는 학생에게 가르침과 삶의 본을 보여주는 교사로서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교사, 가르침대로 본을 보여주는 교사가 훌륭한 존경받는 교사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교사의 삶, 그러한 주인된 삶을 사신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섬겨라, 겸손함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만 선포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대로 친히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하라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본을 보이는 교사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본을 보였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 그대로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씀으로만 그렇게 겸손히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병든 자, 약한 자, 그리고 멸시천대 받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사랑해라, 품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것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향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영향력이 되고 그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어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그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그럼 성도, 하나님 자녀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우리는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제 스스로도 또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묻고 대답하며 평생토록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깨어 살기를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와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꿈꾸며 구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것을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그 말씀을 변질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정답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천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글자를 배울 때 기억나세요? 한글, 언어를 배울 때 기억나세요? 물론 시대 때마다 어떤 교육의 교보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한글 그 공부를 할 때 어떤 책으로 공부하시는지 아시죠? 가나다라라는 언어가 있다라면 가나다라에서 희미하게 가이드가 되어서 처음에 이건 글씨를 공부하는 건지 그림을 공부하는 건지 그 가이드로 된 그 선에 따라서 연필로 볼펜으로 이렇게 글을 읽다 보면은 그게 기억이 되고 아가 되고 그래서 이게 가고 나고 이렇게 한글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네, 공부 다 하셨죠? 우리는 이렇게 글씨를 익히고 언어를 익힐 때 우리는 먼저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가면서 모양을 익히며 뜻을 함께 익히며 언어를 익혀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가이드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뜻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은 친히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 모습대로 내가 산 것처럼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 말씀하시지만 이 한 사람 마음에 삐뚤어진 마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자 한 제자가 있었죠.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18절에 내 떡을 먹은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상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상대 옆에 있다가 상대가 긴장을 잠깐 늦추는 사이에 공격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다윗의 사람이었던 이 아이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이 압살롬의 편에 붙었죠.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도벨이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 목매어 죽은 것과 같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자 하는 이 가룟 유다도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넘기고 목매어 죽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가룟 유다의 최후는 바로 비참한 죽음, 예수님을 적대시 여기고 대적하고 예수님 앞에 어떤 범죄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자는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미리 내가 너희에게 일러둠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라는 이 자가 예수님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은 갑자기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먼저 이러한 것을 예언함을 통해서 나중에 가룟 유다라는 그 제자가 예수님 나 자신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텐데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남은 제자들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고 어떤 혼란 가운데 어떤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예언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일러두면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들이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인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제자가 나를 배신할 것인데 그 상황 속에서 너희는 혼란해하지 말고 오직 그 뜻과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그 자리에 서 있어라.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자일까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한 자이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예수님께 죄를 범한 자는 누구에게도 죄를 범한 자일까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는 또한 예수님께 죄를 범한 자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이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범죄한 그러한 자가 될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도 범죄한 자가 될 것이기에 큰 범죄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이 로마 이 병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나중에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죽음을 당하셨을 때 제자들의 눈, 그 당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허무한 죽음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 구세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냐? 어떻게 우리와 같은 어떤 그 생명의 죽음, 다음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냐? 사람의 눈으로, 제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허무하고 비참하고 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지는 허무한 그러한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 예수, 나를 봤을 때는 나약하고 아무 능력 없는 존재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나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나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며 제자들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거들떠 보지 않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으셨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가 되시고 그들에게 어떤 동무가 되어주신 그러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과 겸손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당시의 유대인 종조차 집에 온 손님의 발을 씻기지 않는 그런 행동까지 제자들의 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또한 선생, 교사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한 명 한 명 직접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몸소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모습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섬김은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이야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겸손한 마음으로 씻겨주시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나는 받을 것인가 할 것인가? 오늘의 제목인데요. 나는 받을 것인가 할 것인가? 나는 섬김을 받을 것인가 섬김을 할 것인가? 우리는 섬김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섬김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섬김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행동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대신하여서 내가 먼저 청소하고 세탁물을 정리하고 식사 준비를 하는 것. 어린 자녀가 울고 있다면 못 들은 척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달래주고 사랑해 주는 것. 자녀의 어떤 모습, 자녀가 뭔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다면 먼저 부모로서, 먼저 형제 자매로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 자녀, 형제 자매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회사와 사업장에서는 남보다 내가 조금 더 수고하는 것. 교회에서는 구역장과 교사, 각 부서, 각 국에 요청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헌신하며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섬김의 시작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근속교사, 모범교사 시상이 있을 텐데요.
내 배 아파 낳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어렵고, 내 배 아파 낳은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조차 힘들고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남의 자식, 그러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써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고, 쓰지 않아도 되고 헌신하지 않아도 될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헌신하며 사랑하는 학생들을,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 이따 시상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교사는 참 헌신된 어떤 자리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묵묵히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그러한 교사의 시작, 바로 우리 섬김의 시작입니다. 학생들은 교사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성도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겸손한 섬김과 봉사,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생각의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주변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준비한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써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지난 6월 27일 서울 홍성교회에서 있었던 서울로의 주일학교연합회 근속교사 및 모범교사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속교사 시상입니다. 호명하는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조현정 권사님. 표창장 세관교회 중등부 권사 조현정. 위 사람은 교사로 부름을 받아 20년 이상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였기에 근속교사로 선정하여 표창합니다. 2026년 6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로의 주일학교연합회 노회장 서경철 목사, 교육부장 정현민 목사, 연합회장 양원호 장로. 꽃다발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인사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자리로 돌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모범교사 시상입니다. 호명하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조지인 지사님, 홍은주 지사님. 표창장 세관교회 중등부 집사 조지은. 위 사람은 교사로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며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모범교사로 선정하여 표창합니다. 2026년 6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로의 주일학교연합회 노회장 서경철 목사, 교육부장 정현민 목사, 연합회장 양원호 장로. 홍은주 지사님. 표창장 세관교회 고등부 집사 홍은주. 아래의 내용은 같습니다. 꽃다발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사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로의 주일학교연합회 근속교사 및 모범교사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유창진 담임 목사님께서 격려사 축도해 주겠습니다. 예배 후 정기제 직화가 있습니다. 20년 근속, 이런 분들이 우리 세관교회에 자녀 양육과 또 교육의 기틀을 세우고 지금까지 잘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우리 교회 교육의 강력한 전통들 앞으로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조현정 권사님은 20년 근속하시면서 계속해서 교사 직분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아마 한 몇 년 후에 25년 근속 또 30년 근속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30년 근속하신 우리 교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부서에서 섬기고 우리 교회 학교를 떠난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범교사로 오늘 또 표창을 받으신 조지은 집사님, 홍은주 집사님, 모든 우리 수백 명의 교사들을 대표해서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의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뜨거운 여름, 이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우리 교사들의 그 열정이 이 뜨거운 여름에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갈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아마 20년 근속이니까 20년 전에 우리 교회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은 지금 다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 눈에 보입니다. 정말 우리 교육의 전통을 잘 이어오고 있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여름철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PAT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PAT 사역은 부모 사역입니다. Parents as Teachers입니다. 부모가 교사다. 교사 같은 부모입니다. 우리 교사들은요, TPA입니다. Teachers as Parents. 부모와 같은 교사들.
그래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우리 교사들을 믿고 우리 자녀들을 맡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로서 우리 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처럼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시키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세환교회를 세우시고 세환교회 교육부를 세우셔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십 년간 아주 오랫동안 이 교회 학교에서 배출된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면서 또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20년 근속과 모범 교사들을 표창했습니다. 모든 교사들을 대표해서 이 귀한 상을, 이 귀한 표창장을 받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수고하는 교사들과 그리고 모든 우리 세환교회 성도들 심령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